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기회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회를 주실 때 성도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회를 꽉 붙잡아야 합니다. 꽉 붙잡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진다는 거죠.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 기회를 기회인 줄 모른다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기회로 나에게 부딪혀 와야 되는데 기회로 여기지 않으니까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는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열리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지고 열려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보아도 볼 수가 없으니 흘러버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회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지는 것,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흔한 비유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는 보석 반지 사탕이 있습니다. 진짜 보석은 아닌데 보석 모양의 아이들이 이렇게 반지처럼 끼워서 입에 막 물고 빠는 그런 보석 반지 사탕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와 보석 반지 사탕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내민다면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거 가지시겠습니까? 보석 반지 사탕? 보석 반지 사탕을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 얼른 약속을 취소할까 봐 얼른 그냥 움켜쥐겠죠. 그런데 이 조건을, 이 제시를 여기에 있는 어른들에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2살, 3살밖에 먹지 않는 어린 아기들에게 제시한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00만 원짜리 수표 집겠습니까? 엄마가 야, 눈짓으로 그거 잡아, 그거 그렇지,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거 잡아, 그렇게 아무리 뭘 해도 아이들은 모릅니다. 100만 원짜리가 뭔지도 모르고 수표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수표의 가치를 그 아이가 알 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는 사탕은 압니다. 사탕 먹으면 달콤하고 맛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뭘 선택합니까? 사탕을 탁 잡고 쫙 이렇게 봉지를 뜯으면서 얼마나 행복해 할까요? 그리고 자기 손에 헐렁헐렁하지만 끼웁니다. 그래서 입에 막 연신 갖다 대고 빠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나 이거 가졌지. 그러면서 나도 엄마처럼 반지 하나 생겼구나. 굉장히 좋아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100만 원짜리 수표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 어린 아기들은.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1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난다는 게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가 어마어마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죠. 마치 어린아기가 보석 반지 사탕을 잡고 막 좋아라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현저하게 적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수도 없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거룩한 일 아닙니까? 영광의 나라, 거룩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는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섬긴다. 이 땅에서 그분을 유익하게 하는데 내 시간과 내 인생을 쓴다. 아무에게도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거나 약해지신 분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어떻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그 기회를 꽉 붙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회를 꽉 붙잡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을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33절 한번 들여다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잘했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진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그가 모인 곳은 베드로 앞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기회와 복을 주실 줄 아니까 잘했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 기회를 붙잡고 싶습니다.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표정이 어땠을까요? 꿀이 떨어지는 표정으로,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은 표정으로 그렇게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알기를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영적인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오늘 불일 듯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거룩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예비되어져 있는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흘러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온 몸과 육체의 세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방인, 그것도 우리 민족을 사로잡는 정복민, 그 로마인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약해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판단 내리십니까?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 오늘 진짜 말씀 들으러 가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전능자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한번 뒤집기 위해 한번 가보자. 이런 사람이 많나요? 그냥 시간이 되어서 성경책 들고 오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많을까요? 신앙이 약해져 버린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신앙을 이렇게 경험하고 약한 신앙인들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그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말을 더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쓸까요? 아니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기적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는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으십시오. 좀 믿어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지?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한단 말인가? 이 이방인이.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에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2절,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깨달았구나. 깨달았다. 이제야 알았구나. 내 생각이 깨뜨려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마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이제는 모든 문제를 다 털어낸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상황을 일으키시고 그를 인도하시자 고넬료의 말을 들은 그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나도 사람의 외모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의 외모에 영향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처럼 사람의 중심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깨닫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고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 여전히 그 문제가 일으키는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 모든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옆에 계신 분들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디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으니 건진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죄가 일으키는 그 힘의 노예가 되어서 상황과 조건이 되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인데, 그것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면 고질적인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습관은 그냥 상황만 일어나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이 고질적인 습관이 뭔지 하나님 믿는 즉시 하나씩 두 개씩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의 길을 걷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난 증거예요. 입술을 고치고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을 고치고 삶을 정돈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일이 중단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약해졌고, 그래서 기회가 온지도 모르고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일까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중심을 보는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 아니면 베드로처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오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PR, 자기 PR의 시대. PR이라는 이 말을 제가 프레젠테이션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레젠테이션이 뭔가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제시하는 것, 설명하는 것. 그런데 PR이 프레젠테이션의 줄임말이 아니라 Public Relations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Public Relationship. 여러분, Public은 대중이란 뜻이고 Relations는 관계들이란 뜻입니다. 대중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PR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즉, 자기 너머에 있는 모든 대중들, 즉 세계를 향하여서, 내 주변을 향하여서 내 자신과 또는 특정한 것을 어떻게 알리는가, 이것이 오늘날 PR의 시대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잘 표현해내는가에 따라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드러내면, 잘 표현을 하면 기회를 얻기도 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얼마 전에 수능을 쳤지만 대학을 갈 때 예전에는 안 썼던 거를 쓴다고 합니다. 뭘 쓸까요? 자기소개서, 일명 자소서라고 불리는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거예요. 대학을 갈 때 미리 자기소개서를 쓰면 교수님들이 그거 보고, 아, 이 아이 우리 학교에 꼭 쓰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원서를 넣을 때 이력서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네요. 그래서 얼마나 이 자기소개서를 드라마틱하게, 판타스틱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 사람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면접이라도 한번 기회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상품도, 오늘날은 PR의 시대이기 때문에 상품도 예쁘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쓰고 싶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 하나만 만들어도 1년 지나면 벌써 중고폰이 됩니다. 디자인도 이전 모델과는 다른 디자인을 해야 되고 기능도 다른 기능을 심겨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시를 할 때는, 이 새 상품을 세상에 내어놓을 때는 세상에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저거 나도 사고 싶다, 저거 가지면 자랑할 수 있을 텐데, 뿌듯해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포장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사람을 외모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TV를 통해, 매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안에 기질로 정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 남성과 여성들이 사람을 볼 때 뭘 봅니까? 외모를 보죠. 얼굴을 봅니다. 너무너무 잘생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일본 남자들보다 누구를 좋아할까요? 한국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일본에 있는 너나 할 것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K-팝, K-드라마를 보고 좋아하니까, 그들도 K-팝, K-문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잘생긴
남자와 여성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 나도 저런 사람 보고 싶다. 저런 사람 만나고 싶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면 제일 먼저 얼굴, 너무너무 잘생긴 얼굴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까지 크면 그 사람이 지나가는 동안 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꿀이 떨어지는 것, 저 표정으로.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쁘게 생기고 늘씬한 몸매의 여성이 지나가면 사람들 전부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우와.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근육까지 갖추고 늘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매력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 외모에 영향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람의 외모에 영향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가 그것을 부추기기 때문에, 더 조장하기 때문에 더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온갖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아십니까? 집에 한두 개 다이어트 식품 가지고 계시죠? 말은 안 했지만 나도 살 빼고 싶다. 심지어 살 안 빼도 되는 늘씬하고 날씬하신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저 살 많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려고 여러 끼를 굶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전체가, 사회 전체가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뿐만 아니라 외모 안에 있는 실력, 지위, 재물까지도 외모로 판단 내리는 거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학벌이 뛰어난 사람, 이 대학과 이 대학 둘 중에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대학을 나오고 학점을 잘 받으면 그 좋은 대학과 좋은 학점이 있는 사람이 실력이 더 좋고 성품이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대학이면 석사학위가 있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박사학위가 있으면 벌써 얼굴빛에서 공손하고 태도도 공손해집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더 존중히 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가정의 사람인지 또 봅니다. 그 사람이 머무는 곳이 좋은 동네, 비싼 동네인지, 전세인지 아니면 자가인지, 그 비싸고 좋은 동네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 산다 하면 벌써 친구 삼고 싶고 좋게 보여집니다. 그가 내리는 차가 어떤 차인지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호텔에서, 식당에서 그렇게 대합니다. 예전에 개그맨들이 우스갯농담처럼 그렇게 했던 꽁트 한두 번은 듣고 보신 줄 압니다. 어떤 개그맨이 가짜 차 이렇게 타고 쭉 오더니 서 있는 여성 개그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타! 야, 타! 단 두 마디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야타족 있었잖아요. 야타족. 야, 타! 그 차가 스포츠카, 외제차면 그 젊은 여성이 그 차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개그맨이 쭉 와가지고 좋지 않은 차를 타고 왔습니다. 똑같이 옆에 서 있는 여성을 보면서 야, 타! 했는데 눈길 하나 안 주는 거죠. 그 개그맨이 그 꽁트를 하면서 뭘 표현을 하는 겁니까? 이 시대의 사회상을 꼬집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이 주는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도 그 속에 살았고 그렇게 쉽게 말들도 하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러면 그 삶이 우리 안에 깃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어떠하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중심으로 판단 내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이 사울은 남들보다 키가 월등하게 컸습니다. 월등하게 컸어요. 사람들이 다 저만하면 그 사람의 키는 이만한 거죠. 머리가 하나가 더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띕니다. 기골이 장대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야, 우리나라를 이끌 만한 실력이 있겠다. 리더십이 있겠다. 우리를 지켜줄 힘이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왕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영성이 바닥을 쳤습니다. 영성이 바닥을 치니까 인간 안에 있는 본성만 남은 거죠. 뭔가 상황과 환경만 일어나면 조급해지고 급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쉽게 기준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누구의 집에 보내냐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보냅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한 왕을 선택하였노라. 그게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가가지고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면 이 소문이 금방 퍼져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온 나라가 난리가 나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 너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러 왔노니 너에게 있는 그 아들들을 다 씻기고 정결한 옷을 입혀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왔습니다.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오매,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맏형이 왔는데 첫째가 왔는데 사무엘이 너무 흡족한 겁니다. 왜? 너무너무 잘생기고 기골이 장대하고 누가 보더라도 왕감인 겁니다. 왕감. 이야, 역시 하나님 이 사람 선택했구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그랬는데 그 즉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너는 그의 용모와 잘생긴 용모와 기골이 장대한 그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고 선택하지 않았다. 사무엘이 충격인 거죠. 그러면 둘째 이새가 둘째를 부릅니다. 아비나답 지나가는 거죠. 선택 안 했습니다. 셋째는 삼마 선택 안 합니다. 그래서 7째 아들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신다 하셨는데 누군가? 다 아니라면 누굽니까? 그래서 이세를 불러가 묻습니다. 11절.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다냐? 묻습니다.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의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밥도 먹지 않을 거야. 막내 데리고 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막내가 옵니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막내가 오는 거죠. 8째 아들이 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난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한 거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매우 잘생겼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다윗이 마지막 8번째 아들인 이새의 8번째 아들인 다윗이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다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 16장 7절 엘리압을 주님께서 보았을 때 용모를 보지 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 절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다음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이 비록 얼굴이 붉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지만 하나님 그 외모에 이끌려서 그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의 중심에 이끌려서 그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내면 자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형들이 그 말죄를 어떻게 여긴 겁니까? 야, 너는 가까이 오지 마. 냄새나. 형들은 하찮게 여깁니다. 막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버지도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이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일으킬 사람은 첫째 엘리압 아니면 둘째 아비나답이나 삼마, 셋째 정도 아니겠냐. 막내는 그냥 막내일 뿐이지 허드렛 일만 그에게 맡긴 겁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압만 외모가 출중한 게 아니라 이세 아들들 모두는 다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네 아들들을 다 오게 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가겠다 했을 때 떠오르지 않는 사람, 아버지에게는 떠오르지 않는 아이가 있는데 그게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들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뭘 했을까요? 여러분이 양치기 소년이라면 뭘 했겠습니까? 양들 다 풀어놓으면 이놈 저놈 저쪽에서 풀 뜯어 먹을 때 시간이 얼마나 많을까요? 무료할 때 그는 뭐 했을까요? 회당에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되뇌이고 또 주님 앞에 묵상하고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돼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얻으면 악기를 배우고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수금을 배웁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시편의 대다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저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든 방법들, 단어들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산성이시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합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분과의 사귐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집안 사람들 자체가 그냥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집중하셨죠. 집안에 있는 형들과 아버지마저 늘 오물투성이인 다윗 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양떼의 오물 늘 뒤집어 쓰는 게 일상입니다.
양들이, 이놈들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웅덩이에 빠지면 뛰어들어가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오물 묻는 겁니다. 양들과 함께 냄새 배기는 겁니다. 더럽혀지는 거죠. 사람들을 그를 천하게 여깁니다. 왜? 더러운 직종에 있는 것처럼 여기니까. 더러운 냄새가 나니까. 머리는 늘 헝클어져 있는 거죠. 바깥에서 늘 생활하니까 찬 추위에, 더위에 피부는 까칠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있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믿음이 강해져 있어서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배려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들에서 늑대나 곰이 양 새끼 물고 막 다름질해가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늘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다름질하여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제 양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길러낸 건데 하나님, 제가 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두려움에 맞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양 하나 물어갔을 때 늑대나 곰이 나타나면 뭘 해야 됩니까? 한 마리 주고 나머지 그냥 지키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는 달려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되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들판에서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더럽고 추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들판에서 온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왕의 자질로 길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일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 그렇게 판단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면을 가꾸라고 도전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모, 실력만, 더 많은 재능과 실력과 스펙만 쌓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갖춰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돈이 없으면 죽습니까? 이 세상에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야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다고 여러분 판단 내리십니까? 그러면 아직 가야 될 길이 먼 신앙이 약하디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뭘로 사죠? 하나님 믿는 거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중심을 우리에게 가꾸라고 자꾸만 도전하시고 가르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의 가치는 존재의 목적에 부합할 때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재의 가치는 목적에 부합할 때 비로소 나타난다.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 존재,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나의 이 존재의 가치는 내 존재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될 때, 일치하게 될 때 가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제 손목에는 지금 시계가 없지만 시계가 있다고 한번 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계의 가치는 시간의 목적에 부합할 때, 이 시계의 목적에 부합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시계의 목적이 뭘까요?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목적합니다. 시간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시계를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막 다이아도 박혀 있고, 금이 막 도배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렇게 고가인데, 하루만 지나도 5분이 자꾸 늦는다. 이틀이 지나면 10분. 한 달이 지나면 시간이 아예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시계를 차고 다닐 수 있을까요? 멋들어지기는 하지만 다이아도 박혀 있고 여기 금도 막 박혀 있어서 멋들어져 보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안 맞는데 차고 다니겠습니까? 고치지 않는 한 그 시계는 그냥 보관만 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존재의 가치는 사람의 존재의 목적에 부합할 때 비로소 가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탁월한지 아세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 이 피조 세계를, 인간을 포함한 이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스려내도록 창조된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과 구별되는 것, 다른 피조물과 사람은 유일한 차이가 있어요. 눈도 두 개고 생각도 하고 입도 있고 다리도 네 개지만 유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영적인 존재인가 영적인 존재이지 않는가가 차이 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계, 이번 주도 우리가 장래 오늘을 포함하면 6번 났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내세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엔 뭐가 있을까?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을 찾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어졌을까요? 왜 이 탁월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유일하게 영혼이 주어져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만약에 영혼의 기능이 무너지면 인간의 안에 있는 이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실행하고 추진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이 인간의 능력이 다른 피조물들을 해치게 되는 거죠. 피조물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억압하게 되고 서로 경쟁하고 빼앗는 걸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분별하고 나라가 법 그리고 모든 조직을 갖추어도 사람들의 생명을 쉽게 질받는 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기능이 망가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폭들이 현저하게 낮으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을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다룰 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는 삶을, 이 피조 세계를 다루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게 구원입니다.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해내는 것이지요. 자신도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삶을 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이끌고 직장도 이끌고 비로소 세상도 이끌고 자신에게 복잡한 수많은 영역들에 들어가서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다뤄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영혼의 기능이 무너지면 못합니다. 도망가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숨고 싶고 다른 사람 탓하고 싶고 다 망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중심이 달라진 사람들은, 중심이 바뀌어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주는 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 둘씩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잠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보면
서영교회 지금 3년째 하지만 영적인 잠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양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부분을 반드시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꼭 붙잡으십시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여러분에게 있는 그 존귀함을 발산하십시오. 빛으로. 저와 여러분은 보석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얼마나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도 사내셨다는 것이죠. 언제 발견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주의 말씀이 열릴 때만, 그분의 생각이 내게 들어올 때만, 그분의 생각으로 내가 밝아질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